이제껏 우리가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말씀이 영생에 대한 얘기죠. 영생.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 때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풍습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유월절은 그냥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다가 광야로 나온 목적은 일부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것 좀 한번 오늘 일부 설교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날 자기들이 그렇게 자유로워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당신의 품 안에 계신 아직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표해서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을 죽이게 해요. 그의 피 흘림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그 피를 발라요. 아직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시키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뜻은 기억해달라는 거겠죠. 기념해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절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일부 예배 설교가 반복이 될까봐 제가 그 설교를 못하겠지만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가셨냐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싸움을 하죠. 아니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을 때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아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본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엄마가 어른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엄마가 너 낳느냐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낳을 때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나도 엄마 이제까지 엄마 용돈 주느냐고 힘들어서 내가 더 힘들지 뭐 이거를 이렇게 주제를 뺏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럼 갈등만 생길 뿐이죠. 왜 엄마가 그 얘기를 했는지 동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 낳을 때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아, 그런 놈이었구나.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제를 내가 빼앗아 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원래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대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은 그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치 아니하서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분 있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분 있죠. 그리고 형제 갈등이 있는 분 있죠.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갈등이 있는 분 있죠. 여러분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한 겁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중심의 뜻을 내가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쌓였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놓고 봤을 때는 내 듣기에 좋은 거,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정욕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중심 뜻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유도를 잘 해줘야 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이제는 그게 다 단절이 됐죠. 서로 간의 이익, 평등, 인권 뭐 이런 걸로 인하여 이것들이 절단이 됐죠.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생각을 안 해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그냥 판단해 버려요. 맞든지 틀리든지 그냥 판단해 버린다고요. 이게 쌓여가는 겁니다. 1회 한 번 이해했어요. 2회, 3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 틀렸어요. 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틀린 해석을 내 지혜와 지식이 해버린 겁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갈등이 되겠죠. 이젠 결국은 이 갈등의 틈이 벌어지죠. 여기에 이제 마귀가 틈타죠. 이것을 벌려놓겠죠. 그러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본질을 알지도 못한 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다툼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우리에게 유월절을 고난주간으로 부활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수장절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했는지,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이 성령 강림절기 이 절기 때에 왜 하나님께서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거를 잘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내 경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1시간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내요. 이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격차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는 이해의 수준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똑같은 답을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많이 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 비율이 똑같아요. 10분의 1입니다. 감사봉금을 많이 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은혜 받은 분량을 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누구나 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개인의 격차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저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 병수 성도가 왔잖아요. 편선미 집사 남편.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을 이만큼 한대요. 이만큼. 상철이 얘기도 듣고 들어보니까 일을 이만큼 한대요. 윤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을 이만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병수 성도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 일했으니 너 10만 원 받지 말고 나 5만 원 받는데 네 2만 5천 원 나 달라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격차가 있잖아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격차에 대한 대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쌓여져 가요. 이 적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 지식, 능력, 자기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해버려요. 이 새끼는 도둑놈, 이 새끼는 사기꾼, 똑같이 일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놈. 이게 오해입니다. 요 틈을 마귀가 틈타요. 합치는 게 아니라 점점 벌려가겠죠. 이건 공평이 아니에요.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가 쌓이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고 그걸 책임지는 중직자와 담임 목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해가 쌓여져 가요. 그리고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돌고 돌고죠. 이 마귀 역사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말을 듣지 말고 그 말을 왜 하셨나? 그 말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시는구나.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가. 여기서 저 11조 하는 믿음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여기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 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그러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본질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수고의 노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느낌 오시겠어요? 제가 그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같단 말이에요. 단지 제가 그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납득되시죠?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왜 했는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상 지켜 행하는 것부터 해.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먼저 하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해. 근데 막연하게 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이것이 육체의 노동으로 이게 그냥 익숙해져. 이걸 단순 노동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죠. 이 일을 왜 시켰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를 알아야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죠. 이게 격차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고 나가는 사람의 수고와 그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수고는 같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그냥 난 일요일 날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왜 나오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바쁜 날 일요일 날 나가서 일을도 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왜 나오라고 했는지, 그 왜 나오라고 했는지를 내 지혜의 한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모르니까 세워놓은 주의 종의 입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이래서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곧 체험된 믿음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는 암 걸렸대. 그런데 기도하다가 버텼더니 살았대. 그거 따라하면 다 죽어요. 그거 따라하면 다 죽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따라갔는지, 안 아파서인가 힘들지 않아서인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가면 지옥 갑니까? 아픈데 어떻게 병원을 근데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 보고 무당짓 하라고?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 내 얄팍한 지혜와 지식과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분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끊지 말라고요. 내 지혜로 끊지 말고 끝까지 왜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같이 무식한 종놈들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들어보는 거예요. 11조 왜 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말씀을 왜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주려고 저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일요일 날 금쪽 같은 그 시간 뺏어 먹고 11조 뺏어 먹고 알량한 돈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야지. 우붕아, 제가 예은이 기를 때인데 우붕아 할머니가
네 막내 삼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젖 먹었다. 뭔 소리야 지금? 예은이 젖을 너무 일찍 끊고 있다 이 소리야. 이 소리지. 할머니 지금 세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 하세요 하면 이제 얘기가 단절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내가 지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아이고 할머니만 길렀냐고 했었어. 나도 할머니 틀니 껴주고 할아버지 똥 씌우냐고 애썼거든. 이래버리면 그분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이 나에게 파악도 되기 전에 내 얄팍한 지혜로 그 지식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말대답하지 말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거든. 말대답하지 말어. 에? 잘했지. 말대답하지 말아야지. 아빠는 4.5점 만점 맞아봤냐고 말대답하지 마라. 말대답하지. 느낌 오시겠죠? 엄마가 뭘 알아? 이거 얼마나 큰 죄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죄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경험해 봤습니까? 못 해봤죠. 그건 우리 아버지는 해보셨다고요. 그 해본 경험을 아우 저 꼰대들 아우 저 꼰대들 아우 뭐 라떼랑 아우 라떼는 좋아요. 뭐 아우 라떼 때 뭐 저 아우 저 뭐 김 부장님 아우 이 부장님 아우 고리타분한 새끼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뭐 여기다가 이어폰 끼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이어폰 끼고 애들이 극단적으로 지만 살. 이거는 지가 지 스스로 살 길을 막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이 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식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요. 아니 못 알아들었으니까 더 지금 덤비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난 다시는 신방 안 해요. 절대는 신방 안 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 지식으로 끊어버렸어. 틀렸어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오해, five son. 오해했다. 믿어. 자기 지식으로 끊지 말고. five C구나. 바다 해자구나 이게. 여러분 이 5개의 바다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는지, 왜 77절을 명령하셨는지, 무교절을 명령하셨는지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 여러분 부디 제발 중심을 알라고 말. 야 공부해야지. 엄마가 그랬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해서 옵니다. 11시 예배 맞추려고 10시 40분에 집에서 일어납니다. 무려 10시 40분에나 일어납니다. 오늘 일찍 오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걸 어떡합니까? 일찍 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가버린 걸 저는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것이 나오기도 전에 이거 여러분 오해 잘못 풀어냈다 이거예요. 이게 쌓여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요. 나타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들어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 오해를 누가 기가 막히죠. 마귀 역사가 틈타죠. 이 마귀가 툭 틈타서 역사를 시작하죠. 교회 갔더니 뭐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간다던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더 이상 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어올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먼저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함께 두셨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보실 때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시기에입니다. 보시기에. 보시기에. 이뻐요? 여러분들이 심이에요. 심이. 그만큼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습니까? 좋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생의 개념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온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봤더니 하와가 생겼어요. 내 뼈다구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뭘 좋아서 룰루랄랑.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죄를 짓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뭐 어딜 가더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나온 대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나온 대로 사는 것 뿐인데 그것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으시니 아담이 자기 스스로 어떤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주제가, 능력도 없는 주제가 사자를 다스리고 코끼리를 다스리고 지금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고 아담이 아내를 특별히 잘해주고 하와가 특별히 남편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잘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마음을 품었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평생 좋은 생각을 했더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보실 때에 좋아야 돼요. 그가 나를 볼 때 좋아. 뭘 했는데 좋았어요? 한 게 없다니까요. 볼까요? 집사님 이슬이 4.5 만점을 맞아서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만약에 얘가 4.5 맞아서 그냥 좋을 것 같으면 에다미는 진짜 연자맷돌 메고 에다미는 진짜 연자맷돌 메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뻐하는 성도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구요? 지은이? 아하, 걔는 열애입니다. 걔는 제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얘지?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야? 나는 별로 안 좋아할 것이다. 조금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넘버 3 정도까지는 들어가겠지. 여기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좋아할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희한하지. 전화를 받았더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만나지도 않는데 막 만나자고 목사님에서 막 만나는데 나는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신방도 안 해준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안 사랑할 거야. 목사님이 쟤는 사랑해. 여러분 김용규 집사님 1년간에 나한테 신방해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 속색이는 사람 제일 많이 만나는 거예요. 속색이는 사람들, 신방이 필요 없는 사람들 많아요. 걔 중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만나자고 하면 겁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어느 집사님이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나갈 때 뒤에서 다들 목사님들이 화이팅 아니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오해죠. 오해. 다시요. 이슬이가 4.5를 맞았기 때문에 집사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요. 그러면 에다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로워요. 에다미가 퉁실 이따 저녁 때 찬양하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걔는 사랑받으려 이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야 우리를 보기에 심히 좋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려야 만약에 좋다면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서 하나님이 너를 내년엔 치실 거야. 쳤는데 4.5 만점이 또 맞았어. 하나님이 너를 아예 포기하고 네 정욕과 욕심, 그것이 너를 이제 곧 지옥에 보낼 거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 예수를 보내셨는데, 품 안에 거해야 할 예수가 그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스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온 겁니다. 이 독생자예요. 이분이 여기에 원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품 안에 원하요. 품 안에.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거기서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원래 근본이 이 하나님과 같아. 그런데 내가 이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스스로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종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왜? 이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분이 세우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려고 할 때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이게 이분의 뜻이라고요. 우리 딸내미 만약에 지은이 시집 간다고 하면, 예은이는 이미 끝났고, 예은이는 뭐 이미 가기로 결정됐고 끝났어요. 지은이가 만약에 시집을 간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준호 집사같이 막 멋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땅을 치고 그날이 내 제삿날처럼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애를 시집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거겠어요? 원래 본질이 나는 걔가 나한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볼 때 좋아. 걔가 제 말을 잘 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 송선미 권사님이 정아 쳐다볼 때 뭐가 잘해서 좋겠습니까? 자식 새끼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벌어다 주고 월급 준다고 좋아하고 안 준다고 싫어하겠어요? 영향은 끼치겠지. 그러나 그게 보고 좋고 싫고가 있습니까? 그게 이것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수고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수고는 같단 말이에요. 이게 평등이고 공평이에요. 잘한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보다 덜 잘하는 여러분들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어때? 술 취해 있으면 어때? 담배를 못 끊고 있으면 어때? 그대로 나오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가야지. 그래야 그분이 무엇을 치료해주고 바꿔줄 줄 알지. 있는 거를 잔뜩 숨기고 나면 어떡해. 나는 있는 그대로 나가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지 들으라고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들으라고요. 나 심판하려고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알 때까지 들으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잘라내지 말고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잘라내지 말고 들으라고요.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자식들은 오해하죠. 성도들은 오해. 왜 목사님은 나 이거 안 해주지? 왜 이런 거 안 해주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나는 하지 말라고 하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본질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요. 그것도 심히 좋아한다고요. 심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뭘 해야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하면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 예배 한 번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쳤어요. 바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반응이 없어진 거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젠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일요일 날 놀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치셔가지고. 자, 율법주의예요. 일요일 날 예배 안 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그 명령을 주신 거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냐고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는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못 드리는 한은 있어도 안 드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드리는 한은 있어도 이것은 개인의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뭐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아니에요. 침례를 받을 때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야 수연아, 예원이 젖 언제까지 먹였니? 아유 목사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몸매가 어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알아. 그게 있잖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쭉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젖을 중학교 때까지 먹여야 돼요?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교류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나 보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 사정인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젖도 먹이고 이제 그 아이와 공감하려고 끌어안아주고 뭣도 해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잘해볼 테니 더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나를 볼 때 자기가 한 말대로 해나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좋겠어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괘씸히 생각하겠어요? 그게 이거라고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존재 자체입니다. 내 있는 존재 자체.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자꾸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깬 거예요. 11조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기가 언짢아. 일요일 날 예배를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일요일을 더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잘 지키고 있는데도 보기에 좋지가 않아. 왜 일요일을 거룩한 성일로 성수하라고 했는지를 본질을 알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걸 사모한다 그럽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심히 좋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가?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 일요일 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돼요? 나 11조 했는데 왜 창고 안 차요? 했는데 보기가 좋겠냐고 그분이. 엄마가 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한다고 했지. 내가 공부는 내가 하긴 하는데 엄마 하여튼 봐. 그랬더니 전체 1등을 했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법대를 갔어요. 대한민국 상위 0.1% 대통령이 됐어요.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좋겠어요? 엄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엄마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이걸 좋겠냐고. 아들내미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걸 부모가 볼 때 좋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야 그래도 그렇지 아들내미가 저렇게까지 해서 대통령 됐다네. 저 집은 그러지 마 무게 엄마. 내가 속이 상해. 저 애했네.
지자랑하느냐고 아주 저거 배돼지가 불러 터져.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잘 됐다고 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언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다. 예, 안식일이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을 몰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라. 알 생각도 없어. 깨달을 생각조차도 없어.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 깨진 거예요. 이 좋아야 할 날이 온통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날이 됐어요. 창피하잖아요. 보기에 심히 좋은 걸 기념하는 기념날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인간이 떨어져서 이 기념해야 될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저 결혼합니다. 하객이 한 10,000명은 오겠자고 10,000인분을 차려놨는데 2명 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 근심됐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망령되게 일컬어진 겁니다. 망령되게 일컬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뜻을 떠나, 이 영원한 영생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떠나 영원히 죽는, 심판받는 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이 기뻐야 될 이날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 지식으로 그것을 그냥 판단해 버렸어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그가 기뻐해야 될 날이 제삿날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할 이분이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본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이 뜻을 알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영생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길과 생명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죠.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이분의 기쁨을 위해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장소, 지옥, 그 형벌을 이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난을 물끄러미 바라봐 고난이 얼마나 자처가 된 겁니까? 고통이 얼마나 가중이 된 겁니까? 아들이 찢어져 죽임당할 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아들이 앞에서 찢어져 죽는데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냐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참으셨다고요. 자처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게 한 인간들에게 당신 아들의 피의 희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목적, 말씀의 본질, 창조의 목적, 창조의 본질을 위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써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모든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자처하실 때에 이 분노와 진노를 참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아들 예수. 우리가 영생의 뜻을 떠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 이 피를 보고 이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알진 못하지만 한 걸음씩 그가 말씀하신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본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보고 싫어하실 것이냐 좋아하실, 죄는 있으나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겁니다. 의로울 순 없으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고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께로.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킨 게 아니구나. 왜 주의를 지키라고 했을까? 나 낚시 못하게? 가족 돈이랑 못 놀게? 돈 거들려고?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나를 뭐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내 영혼을 판단할 수 없다.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돌아섰어요. 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면서 부유하시다면서 나의 11조를 가져가 달라고 하시나? 왜 하셨을까? 창고 채우려고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자꾸 그 말씀의 본질을 듣고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안 지켰던 걸 지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30살 때 제가 아버지를 공경했던 게 있었죠. 그때 나 부모 공경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50이 돼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유봉을. 그때 보니까 그건 효도도 아니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때는 순종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70살 때 이유봉이 50살 때 이유봉을 또 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또 50살 때 내가 저렇게 철이 없었구나. 나는 지금 30살 이유봉에 비교하여 50살 이유봉이 지키는 줄 알았는데 70살 때 이유봉이 50살 때 이유봉을 보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 쌍놈의 새끼인 거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고로 그 율법은 나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켰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안 지켰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나보고 바빠 죽겠는 나보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듣고 이랬구나. 깨달은 만큼 내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듣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주일날 오는 게 즐겁죠.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즐겁죠. 그런데 돌아서 보면 그 10년 전, 20년 전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걸 알아요. 지나보면 안돼요. 50의 이유봉이 30대 이유봉의 불순종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이 깨달은 것도 70살 때 또 깨닫겠죠. 느낌이 오겠어요? 느낌만 오셔도 된다. 또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것 때문이었더군요. 깨닫고 돌아오고 깨달은 만큼 행동하고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군요.
왜요? 아이고 술 먹었더니요 뭐 하나님이 즉각 치셨다고. 어떻게 면허 취소되고 막 교통사고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경찰이 단속을 한 거예요. 경찰이 단속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람을 못 받았지. 먹고 운전할 것 같으면 음주 단속 어디서 하는지 좀 보고 알림을 깔어. 앱을.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누가 술 먹나 하고 있다가 112 용전동 지구대 출동하라. 용전동 지구대 출동하라. 뭐 권준호가 뭐 술 먹고 있다. 남바 뭐 511은 내보는잖아요. 그럼 경찰이 아멘 하고 가서 뭐 그걸 단속하는 거 면허 취소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찰의 단속에 걸린 거예요. 싸우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돼지게 혼난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싸워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 싸웠는데 새끼들까지 싸우니 환장하지. 그때 걸린 거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몰아집어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왜 너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죽이고 싶은 아내를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싸우는 거 말리려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 싸운 거 사이 좋으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깨달았다고 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쯤 지나면 그게 또 죄로 드러나니까. 깨닫고 돌아서고 거기 머물지 말고 깨닫고 돌아서라. 믿음에 계속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내라. 느낌이 오시겠죠? 이래야 자유해요.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그쪽으로 돌아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그걸 안 간다고. 거기로 안 가. 더 지켜 행하려고, 더 목적과 본질을 알려고 하지 거기로 안 간다고요. 그럼 나는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서령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불순종의 행위는 있어도 죄는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거 다 잃어버리고. 자,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 새끼 죽여야 돼요. 아버지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지 말라는 짓 했으니까 너 일로 와. 일단 야 먹여라. 그리고 묶어. 이거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 돈 빼서 나간 둘째 동생 놈을 동구 밖에서 왜 기다리는지를 몰랐어요. 왜 기다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둘째 놈이 돌아오자마자 형이 뭐라고 얘기해.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주더니 왜 저 문제아가 돌아왔다고 저렇게 해주니.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야. 이 사람은 말씀, 아버지의 말씀엔 순종하고 있었더나 아버지 보기엔 좋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순종이지만 아버지가 보기엔 좋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질 않죠. 그런데 둘째 놈은 나갔어요. 율법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아버지 보기가 좋아. 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잖아. 먹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종의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돌아오잖아. 또 아버지 등쳐 먹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서 깨닫기는 왜 아버지가 몇 년 전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다시는 내가 그 길 가지 않겠대잖아.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만약에 그 율법에 매였으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아버지 것은 다 잃어버렸으나 죄를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가락지를 껴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잔치를 통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 직장을 맡겨 놓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은 닥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하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보라. 왜 그 말을 했냐고. 뭔가 속상한 게 있나 봐. 왜 속상해?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돈을 안 벌어줘서?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자식에 대한 소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속상한 거지. 그걸 알면 말이 조금 심해도 아빠 내가 잘 해볼게 해야 아빠가 보기에 좋지. 목사님, 제가 우리 아빠한테요 지난주 20만 원 용돈 줬고 뭐 우리 엄마한테 카네이션도 꽂아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쌍년이래요. 이건 진짜 쌍년이네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부모님이 왜?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렇 참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엄마 근심되게 해서 미안해. 엄마도 아까 너 쌍년이라는 거 미안해요. 네가 쌍년이면 나도 쌍년이지 뭐. 오해가 풀리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통과 고난과 피 눈물 흘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신 일, 피 흘려 행하신 이 피를 약속 삼고 눈 감아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루하루 하지 말라고 하라는 말에 묶여 있지 말고 계속 자유롭게 계속 걸어온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과 같은,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가 오늘 이것을 느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고 돌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